자, 우리 예배 전에 찬송을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40장을 배워볼게요. 40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시편 117편 말씀을 가사로 한 찬송입니다.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17편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소이다. 정말 진실합니다. 정말 영원하십니다. 정말 인자하십니다. 우리 40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자비교회 찬송집 40장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 영원하시도다 영원토록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 놀랍고 놀랍다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이것은 신실하심입니다. 신의 지속되는 사랑이 영원하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참 놀랍다.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 찬송을 계속 배울 텐데요. 157장 찬송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혈을 노래할 때마다 마귀는 쫓겨가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57장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82장을 배워보겠습니다. 82장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사로 한 찬송인데요, 서로를 축복하는 노래입니다. 너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주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복된 축복의 찬양입니다. 우리 생일 때 이 찬송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82장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아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삼위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상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찬송집 제일 앞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69장 삼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집 제일 뒤에 있는 십계명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여 주신 오고 오는 세대에 길이 기억해야 할 10가지 언약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영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즐거이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삶이 있으면 회개하고 토해 놓읍시다. 좋은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회개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준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회개합시다. 알면서도 범죄하였던 것이 있으면 상한 마음 가지고 예수 피 십자가 의지하여 같이 회개합시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 있느냐 말씀하신 주님, 저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시지요. 모든 은밀한 것이 빛들의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볼 때 그래서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지난 세월 동안 기도 응답을 통해서 지난날의 실수와 하나님의 메워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건만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영을 낳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없으면 소망 없는 인생이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오니 용서하시고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웃으시며 노래하시는 주님 품에 안겨 이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햇살이 너무나 좋고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우리 주님 지으신 만물은 이렇게 제자리를 지키며 자기 할 일을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건만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지음 받았으나 범죄한 사람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많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며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너무나 악의적인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피로 씻으사 다시는 같은 곳에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얼마나 좋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시고 흰옷 입혀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언약의 말씀으로 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잡혔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제멋대로 도망갔지만 주님께 사로잡혀 즐거이 항복하며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 주님 닮아가는 날 되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불가능했던 그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 즐거운 교제의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함께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드립시다. 119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감사 찬양 드립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사도신경은 찬송집 제일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9절까지 오늘 조금 긴 본문인데요. 또박또박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맥체인식 성경 기표에 따른 구약의 성경 읽기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을 하죠.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을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니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이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다윗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대를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리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알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또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크고 흙에 누락한 물건을 가지고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내리 아들 아브넬의 배 영원히 무죄하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의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이 오고 백성도 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문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며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네. 같이 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악있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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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보 사면 보시죠. 예. 성경 읽기 한 주간 성경 읽기표를 놓았으니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암성성구는 사무엘하 3장인데 왜 우리 마태복음 이게 세 절이나 있느냐? 오늘 이 사무엘하 3장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주중에 계속 읽어보시면서 입에 좀 붙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 암송된 한 구절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원들 잘 보시고요. 오후 모임, 오늘 청정리는 철로역종 소망과의 동행, 또 사심하고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요. 어린이 청소년은 성경 파노라마, 구약 성경 12시대 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에는 실지 못했는데 또 우리 조영근 김현주 성도님 이사 잘 마치시고 또 가게도 잘 정리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멀리에서 우리 변생님하고 변주현 성도님하고 따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일이가 김영수 성도님과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 이렇게 복된 가을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과 3주 전, 또 한 달 전만 해도 저희는 더위에 허덕이며 많이 힘겨워했는데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주시어서 농작물은 익어가고 과일도 여물어가고 저희도 신앙의 성숙을 꾀하며 주님 앞에 안식하기 위하여 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을 하늘, 찬란한 태양,
또 벌레들의 울음소리, 어느 것 하나 돈을 지불한 것이 없나이다. 다 하나님께 거저 선물로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일터의 안정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오니 저희의 노력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참으로 미천한 죄인이거나 구원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그저 고개를 숙여 찬미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는데 주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은 잠시 미뤄두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특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처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몸이 늙어가고 몸의 기능이 고장이 나고 삐걱삐걱대고 또 마음에 생채기가 생길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런 아픔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희를 잘 정결케 준비케 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문제가 없도록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일터와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도 죽기까지 내어주셨으니 저희가 간구하는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구의 절반가량이 하루에 $1가 안 되는 생활비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슬람 구급파가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힌두교 배경의 그리스도인들도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가난과 숨죽이는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형제자매를 위로하시고 방글라데시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베네수엘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과 사회와 경제와 정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어둠의 세력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집중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26장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째 기회를 이제 포기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환경의 열림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명확하게 주신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 했어요. 그래도 사울은 원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 지난주 암송성가 한번 외워봅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이것은 우리 개혁파 교회의 중요한 원칙인 사회개혁을 위해서 무슨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든지 사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서 나서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큰 원리는 여전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처단될 것을 알고 있었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손을 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를 수 있지만 그건 더 꼬인 문제, 더 돌아가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오병이어 빵이랑 물고기 얻어먹고 따르는 사람들, 병 좀 나아보려고 따르는 사람들, 엄청나게 맨파워가 있었다고요. 그래도 십자가 없이도 왕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환경의 열림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형통하고 반드시 돈이 되고 반드시 사람들이 박수 주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에요.
오늘은 사무엘하 3장을 통해서 혼돈 속에서 빛으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짧게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성찬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3장 말씀이 39절까지 되니까 참 길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것이고, 사람이 참 많이 나오는구나,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성경 통독을 쭉 하기 전에는 이게 누군지 잘 몰라요. 공도 잘 몰라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새 인물, 아브넬과 요압과 다윗을 중심으로만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보기를 좀 원합니다. 혼돈 속에서 빛으로 살다. 지금 사무엘하 3장 말씀이 엉망진창이에요. 아브넬이 죽고요, 다윗이 슬퍼하고 장례식을 하고 요압이 말을 안 듣고, 이런 엉망진창의 삶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 성경의 주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 구원하시려 벌을 줘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당신님의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서 세상의 모든 죄, 죄인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기독교의 중심 교의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사무엘하 3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듣고 동의하고 믿어가지고 가슴도 뜨뜻해졌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눈물을 딱 닦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딱 왔더니 집에 가는 길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 전화가 왔더니 집이 엉망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가족 중에 한 분은 가출을 하고, 일터에 갔더니 승진심사에서 누락이 되고 봉급은 빠듯하고, 해결될 문제는 점점 쌓여가고. 이게 뭐야 이게? 예수 믿고 이제 밝은 미래가 열려질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마치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3장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요. 10대 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울 죽고 나서. 즉 유다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브넬이 나머지 10지파도 제가 데려올게요 이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장로들이 대표로 나왔겠죠. 거기서 또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은 언제 나는 왕인겨 이렇게 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수시로 물어보고 기다릴 줄 알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적일 수도 있는 아브넬을 위해서도 울어주는 거. 오늘 본문은 바로 신자가 이러한 혼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저는 아브넬을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39절까지 쭉 읽으셨지만 아브넬, 이 요압의 손에 죽었다 그러는데 아브넬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넬 1번 군인, 2번 정치가, 3번 상담사. 뭘까요? 군인이에요. 군대 장관. 즉 다윗의 옆에는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던 것처럼 사울의 옆에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은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다윗이 저 멀리 산 넘어가가지고 이 사울의 창이랑 물병만 가져가가지고 멀리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라고요.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나라를 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열받는 일이 생기니까 10절 보세요. 10절, 3장 10절. 자, 이제 우리 환상 가운데 주님 만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만납시다. 10절 같이 읽어봐요. 3장 10절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이다. 이거 지금 아브넬이 말하는 건데 아브넬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준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단에서 브엘세바는, 단은 제일 위쪽,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이 제일 밑쪽. 그러니까 뭐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아브넬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에게 복종해야지. 그런데도 이렇게 물러갈 수는 없지. 남자가 못 먹어도 계속 고해야지 하면서
사울의 아들이요 요나단의 동생인 이스보셋에게 딱 붙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워요. 이게 아브넬의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이제 대권은 다윗에게 갔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어. 나는 이제 새로운 왕을 섬겨야 돼. 다윗은 함부로 나를 죽일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다윗에게 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그냥 바지 왕이에요. 뭐 그냥 오늘 보니까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그 갈등이 생기죠. 뭐예요? 7절 보세요.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리스바라는 첩을 이 아브넬이 뭐 통과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이 본문 자체로는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보셋이 자기가 섬기는 주군인데 왕인데 이스보셋 왕이시여 그런 일이 없나이다. 저는 저의 충직함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뜻이 잘못했으면 하면 되지. 화를 내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버릴 것이요. 너 한번 두고 봐. 이렇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 보세요. 그의 첫 번째 잘못은 이미 언약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새로운 왕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서 복종하지 않고, 이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는 기왕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겼으면 끝까지 충성해야지 섬기는 척만 했던 거예요. 막 무슨 자기 아들인 것처럼 함부로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이도 저도 아닌 인물이에요. 상당히 복잡한 인물이에요. 상당히 두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청장년 오늘 천루역 좀 공부하는데 아브넬과 같은 인물이 나와요. 사심이 이 찌르는 사심이 말고 그 사심 두 마음이라는 사람과 만나요. 이 아브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해요. 이러한 아브넬도 받아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 눈 똑바로 뜨고 20절. 자 우리 어린이 청소년만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여러분 이 배설은 그 화장실에서 하는 배설이 아니라 이게 베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 가진 아브넬, 사울을 제대로 섬긴 것도 아니고 이스보셋을 제대로 섬긴 것도 아닌 이런 두 마음 가진 아브넬, 툭하면 화나 내고 이런 아브넬을 영접해줘요. 왜요? 다윗에게 왔으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새로운 왕에게 왔으니까 오케이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예수께 가면, 예수께로 가면 뭐 해주시고 맞아주시고 어디서나 나를 영접하셔요. 이거 그냥 어린이 찬송이 아니에요. 진리인 거예요. 자, 주보 3회를 봅시다. 주보 3회를 봅시다. 암송성구 읽어볼게요. 암송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얻으려면 예수께 가야 돼요. 내게로 오라 했으니까. 자, 아브넬이 쉼을 얻으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쉼을 얻으려면 다윗에게 가야 된다고.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맞아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아브넬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감히 얘기 못해요. 우리 속을 내가 알거든. 우리가 한 주 동안 내뱉은 누추한 얘기들, 감히 실행은 못했지만 머릿속에서 맴도는 상상력과 각종 계획들,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마치 두 발을 양다리를 걸친다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주님은 아신다고요. 그래도 가면 맞아주신다고요. 다윗은 일단 한번 좀 맞고 얘기하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보 1면에도 이 암송성구를 영어로도 기록해 놨으니 여러분 꼭 읽어보셔요. 참 복된 말씀이에요. 이번 두 번째, 이번에 요압을 봅시다. 요압.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사촌이에요. 사촌 동생이라고.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잘 따르고 또 재능도 있으니까 군대 장관 삼아줬겠죠. 그리고 요압은 일을 잘했어.
여러분 원래 지금 이제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슨 론에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에. 근데 이제 조금 사무엘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제 점령해서 거기를 다윗성으로 삼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무슨 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수도 다윗성. 무슨 렘? 여부수 족속이 살던 곳.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 누가 정복해요? 요압이 정복해요.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거든. 높은 데에 있어서.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올라가는 노래. 위에 있다고. 여부수 족속이 야 니네는 절대 우리를 못 이겨.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요압이 해내요. 자, 형님 따르면서 아둘람 굴에서부터 10몇 년을 다윗을 정말 수종 들어온 요압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 딱딱 떨어지게 그냥 일 끝맺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쳐가지고 다윗성을 점령해 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자, 요압이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보내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요압이 화를 내요. 자, 25절. 이번엔 청장년 읽어봅시다. 자, 청장년. 내가 만 19세 이상이다 하시는 분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지금 왕의 의도를 하나도 몰라. 다윗은 그냥 기쁜 거예요. 아브넬이 두 손 들고 나온 거 환영해 준 건데 다윗의 심정을 전혀 몰라. 왕의 마음을 모르고 지금 내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요, 이 봉사 홀릭에 걸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하다가 나중엔 이 봉사가 중요해져. 어떻게 됐건 이 일이 돼야 돼. 이 일이 돼야 돼. 그러다가 봉사자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거 안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많이 욕먹은 사람들이 바로 이 요압 같은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청빈하게 살고. 근데 단 하나, 하나님 마음만 몰라. 예수님 마음은 몰라. 거와 과부, 창기와 세리를 받아들이는 죄인이 오신 예수님 마음 모르고 그냥 열심히는 할 줄 알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게다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에요. 27절 보세요. 27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여러분 27절 읽어요.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브넬이 뜻하지 않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전쟁 때 아사엘이 달리기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막 아브넬을 잡으려고 막 뛰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처음에 말립니다. 야, 따라오지 마라. 다른 애들 쫓아가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니? 그러니까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아브넬이 나름대로 젠틀하게 한 거예요. 근데 아사엘이 아니야, 나 달리기 빠르거든 하고 계속 뜁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칼을 뚝 대니까 달려오는 힘에 못 이겨서 막 죽고 말아요. 여러분, 전쟁 중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브넬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를 갚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랑 완전히 상치되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거짓말 해가지고 불러다가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요압처럼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잘못된 교황의 얘기를 듣고 칼을 든 십자군들이었습니다. 소년 십자군들도 있었어요. 시작할 때 몇만 명이 나왔는데 나중에 다 장사치들한테 팔려가지고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 위대한 기사들이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칼에 피를 묻히고 맙니다. 요압처럼 행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데 굳이 무력을 쓴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잘못을 느끼고 있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이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다윗은 마지막 자기 유언 때 요압을 얘기해요. 죽어가면서 이 젊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체온을 받지 못하고 덜덜덜 추워서 죽어가면서 요압을 해치워라.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요압을 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열심만 해치우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 예수님 맡기고 기다려야지 내가 손을 써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세의 그 성을 보세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깊은 웅덩이를 파거든요. 그런 걸 해자라 그래요. 해자. 근데 그것을 깊이 파놓고 물을 가둬두는데 몇 년간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날이 더워지면 그 고인물에서 뭐가 생겨요? 모기가 생기죠. 그러면 적들은 침입해 오지 않는데 그 꼼수를 부린 해자에서 생긴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로 성의 인구 절반이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빅토리아호라고 제일 큰 3대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빅토리아호를 정복하다가 뭐 찌깐한 고기밖에 없으니까 나일 퍼치라고 한 2m 되는 큰 고기를 방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오직 전 세계의 빅토리아호에서만 사는 시클리드라는 희귀종 어류가 200종 이상 멸종당했습니다. 시클리드가 멸종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초가 많아지고, 해초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썩어가고, 물이 썩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모기가 많아져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되고. 사람이 꼼수를 부려서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원통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첫 번째 아브넬을 받고 두 번째 요압을 받습니다. 세 번째 다윗을 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라고요. 없어지면 정치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난 지금 겨우 유다의 왕인데 날 좀 어렵게 하면 어떡하지? 아브넬이 죽었네. 아싸, 잘됐다. 하나님이 또 환경을 열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31절 보세요. 다윗이 요압감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진심으로 슬퍼해줘요.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택함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 해도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돈처럼만 줘도 고마운 일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나에게 친절한 행위를 보여줘도 고마운 일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울어줘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어주신 것처럼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죄를 먹고 마시는 예루살렘을 보며 울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울어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화 친구에서 유호성이 자기 친구를 달래면서 너는 내가 가는 길로 가지 마라. 내가 왜 이 깡패가 되는지 아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출해서 돌아왔을 때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 없더라. 나를 그냥 이렇게 좁혀서라도 왜 그랬느냐 이렇게 교정해 줬으면 내가 이렇게 건달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고마운 건 뭐예요? 울더라도 울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 고마운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울어줘요. 우리가 죄를 짓고 정신 못 차릴 때 울어줘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주님을 잊고 살 때 울어줘요. 아브넬처럼 두 마음 갖고 살 때 울어줘요. 하나님 앞에서. 요압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할 때도 울어줘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혼돈스러운 사무엘하 3장을 봤어요. 신앙인이 사무엘하 3장과 같은 혼돈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아브넬 말씀을 드렸죠. 다윗에게 가면 살 수 있어요.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이시여, 쟤도 아브넬도 군대 장관이고 저도 군대 장관입니다. 솔직히 밥그릇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 동생을 죽인 나쁜 놈이에요. 원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가서 얘기했으면 해결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 안 가고 지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니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하잖아요.
뭐든지 다윗에게 가면 해결이 돼. 우리의 문제도 너무 우리가 똑똑해서 문제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을 연습해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하든 무슨 사건을 경험하든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든 다 예수님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께 가는 거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은 무슨 교회당에 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범사의 그분을 생각하며 물어보는 거, 그게 예수께 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주보 암송선고 다시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라고요? 오라!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는데 인생이 불행해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야. 자, 그럼 보여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으려면 내게로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믿었어요. 아무리 나불대봐야 소용없어요.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고하고 다윗이 명하는 대로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가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게요. 가장 좋은 쉼의 삶을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넬과 요압은 다윗에게 가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겪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오직 그분께 가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씩 둘씩 삶을 해결해 나갈 때 진정한 선교적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혼돈 속에서 사셨던 2000년 전의 한 사나이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지은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세상에 왔는데 죽이려 하고, 자기가 지은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사랑하려 했는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예수님이 경험한 혼돈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 고요히 아버지께 갑니다. 해결을 보고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세요. 갈보리 언덕에서까지 말이죠.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항상 큰 일을 당해야 예수님을 찾지 잔잔한 일에 그분을 연관시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브넬과 요압, 특별히 요압을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갔으면 다 해결될 문제 이렇게 꼬여버렸으니 저희는 그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무슨 일을 당하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이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부지런히 예수께 가고 매 시간 가고 매 순간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긴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안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주님, 내가 너무 아는 게 많고 나름대로의 경험이 많다고 주여 잔머리를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을 불러가며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었고요, 내가 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아뢰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모두 사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따라 요압처럼 먼저 나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늦어도 원수 갚으시는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혼돈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예수님께 갑니다. 가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웁니다. 그 멍에를 뵙니다. 그저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함께 해줄 테니 같이 가자 하시는 주의 손을 잡습니다. 다윗이 가리켜 보여주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일을 당하고 나서야 무릎을 치고 아이고 이렇게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 예수 의지해야지 배우게 됩니다.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하루를 살며 한 주를 살며 크고 작은 일 무슨 일을 당하든 예수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매 순간 표적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화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요압처럼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내 경험과 지식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고 예수께로 가서 마치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듯이 저희도 예수님께 가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습하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삶을 이번 한 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며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을 나누고자 하오니 하늘의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0장 드리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육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역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고나오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분명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떡을 받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합니다. 못이 피부를 찌르고 근육과 신경을 파괴할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피 흘리셨을 때 얼마나 정신이 몽롱해지시고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고통을 죽음으로 마지막 잔까지 다 들이키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나이다. 주여, 누가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어 준 것도 감사한 일인데 죄인 위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저 신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 입성할 때까지 내가 너를 돌봐주마, 보살펴주마, 지켜주마, 함께해주마 약속해 주시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될지 저희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죄인을 위해 이 좋은 선물을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이 마음 잊지 않고 골짜기 같은 인생도 살아내겠습니다. 주께서 넉넉하게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을 준비하는 영혼들도 복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의심의 구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몸과 주의 피를 기억하며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내 피할 바위, 또 나의 구원. 우리 봉헌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는 주님, 슬플 때 함께 하시고 기쁠 때 함께 즐거워해 주시며 인생의 모든 생사고락간에 함께 하시는 위로 되신 주님, 주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과 더불어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모든 것, 우주 만물이 다 주님 것인데 저희에게 일정한 몫을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중에는 정말 부자의 두렵돈과 같은 심령으로 드린 영혼도 있습니다. 생활고로 주님께 더욱더 간절한 문제를 아뢰는 영혼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거처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혼도 있사오니 필요한 것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라!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도록 채워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겸하여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범사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다 뒤로 하고 예수께로 가서 해결을 보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교제하시죠.